자,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2과예요. 암송성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럼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그의 사랑하는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있죠. 그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나쁜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어야 될 가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고 핑계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바보.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저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뱀이 먹으라고 한다고 먹냐? 잘못된 거죠. 핑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이 내용의 배경은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450년 만에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 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바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두면 저들이 우리를 삼키겠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맞았어요. 일과에서 배웠던 모세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간은 숨겨서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눕힌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 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욕을 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아이인 줄 알면서도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요게벳,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기르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났어요. 디모데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어요. 자, 디모데를 키운 누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나 엄마가 그냥 심심해하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엄마 성경책 읽어주세요. 그러세요. 알겠죠? 네. 다음 관찰 질문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그녀를 보고 했던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일부분이 지워진 성구를 바르게 적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아담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도 나중에 크면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해주신 축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 흩어진 단어를 바른 순서대로 배열하고 읽어보세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은 깨졌어요.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1번.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맞지 않나요? 맞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크게 싸우고 이혼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나요? 맞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맞았어요. 1번, 3번,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사탄은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바로를 통하여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인지 지워진 내용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쉽죠, 그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자, 그 다음에 5번째.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를 누가 키웠을까요? 네, 3번 모세의 어머니. 6번 문제. 디모데의 첫 번째 신앙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은 누구였나요? 네, 3번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 누구죠?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네, 그렇습니다. 자, 가정을 지키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적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은 후 서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웠죠, 그죠? 자,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려는 아래와 같은 생각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성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나빠? 맞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야. 그래요. 이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들에게 아주 몹쓸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요. 이것은 동성애로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스킨십.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던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키스해봐야 정말 그런 생각해요? 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딱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결혼. 꼭 결혼을 해야 하나?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결혼은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출산. 우리 삼촌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을 거래. 아기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만 든대.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자, 위에 한번 내용을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형제에게 어떻게 할까? 형이 있다면 형에게, 동생이 있다면 동생에게, 언니나 누나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뭐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린다.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안일을 돕는다. 집안일을 여러분들 도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 형제가 있어 좋은 점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형제와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형제밖에 없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돼요. 자, 그러면은 행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형의 말을 잘 듣는다. 동생을 잘 돌본다. 여러분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장래에 꾸릴 가정을 생각하며 스티커로 그림을 완성한 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결심을 적고 실천하세요. 내가 만들어갈 가정을 위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러분은 나중에 결혼해서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 스티커는 4명이 있어요. 남자아이 2, 여자아이 2. 여러분이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보면 행복한 우리 집 하트를 딱 붙여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생이지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어떻게 할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기타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정신적으로 장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며 건강한 정신을 갖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해요. 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만들고 지키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소중한 몸이에요. 운동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스킨십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이야, 최고다, 최고. 그 다음에 기타, 돈을 전략하여 쓰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돕겠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군요. 꼭 그렇게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릴 사람으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어요.